시편 30편 4절부터 12절까지이죠. 시편 30편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이시라서 아침에 기쁨이 오르다. 내가 형통할 때에만 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는 그같이 굳게 세워졌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슬을 거시고 기쁨으로 띠우시고. 다같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교회력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부터 대림절이라고 시작이 되고 그리고 4주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가 새해가 됩니다. 오늘이 이제 연말이 되죠. 교회력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력으로 달력을 했고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고 있는 것은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해서 로마력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1000년 동안은 우리 교회력을 그렇게 썼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교회력이 점차 사라지고 정치 행정에서는 율리우스식 달력을 다시 복원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이 달력을 이제 그렇게 쓰게 되죠. 어쨌거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마지막 주간. 그래서 이것이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천국에 갈 자와 영원한 벌로 갈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날을 기려서 왕 대신 그리스도 주간을 이 주간에 보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간은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사실은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것이 교회력으로는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300년도 채 안 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됐죠. 초대교회부터 지켰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죠. 자, 어쨌거나 의미는 그렇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새해가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된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행복한 사람 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의 열쇠는 무엇이냐?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불만과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내 마음속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면 저절로 불행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결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환경이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도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대요. 무슨 병이 있대요? 어느 날. 그 질병이 무엇일까요? 감사 불감증에 걸리면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윤 집사님, 우리 또 그러고 안봉중 의사님 정도 되면 어릴 때 호야라는 거 아세요? 호롱불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호야 알죠? 교회에 호야灯켜가지고 밖에서 호야라고 왜 호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 호야를 켜가지고 예배를 저녁에 드렸어요. 집에서는 호롱불로 켰죠. 뭐 좀 잘 사는 집에는 촛불로 켜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호롱불. 이제 석유가 나오면서 석유로 기름을 떼고 석유가 안 나올 때는 어머니 어릴 때 일제시대 때 들기름으로 했나요? 콩기름 됐죠. 콩기름으로 됐나요? 그 끓음 많이 나요. 콩기름은 끓음 많이 나요. 들기름 좀 덜 나고. 석유가 하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끓음이 나기는 나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그 오래 키면 오래된 집일수록 집안에 그 끓음이 아주 걸려서 집이 아주 오래된 표시가 저절로 납니다. 지금은 전기는 아무리 때도 이제 별 변화가 없죠. 그 당시에 라디오 텔레비가 없었죠. 그래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집집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줬어요. 그리고 동장이 시간 되면 방송을 틀어줍니다. 주로 KBS 방송, 뉴스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6시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이 음악부터 시작하면서 그 스피커가 켜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서워요. 야,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말이죠.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때. 동장집에 하나 정도 있을 동 말동한데 우리 동네의 동장집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급한 일,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주로 뭘로 알려야 될까요? 그때는 전보로 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말이죠. 전보 받은 그 사람이 주로 뭘 타고 전해줍니까? 자전거 타고. 경주서 우리는 천북이라는 데서 있는데 약 한 20리쯤 떨어진 데가 있어요. 산을 2개를 넘고 그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전보를 주로 그 전보를 치는 것은 뭘 알려준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건 뭐 돌아가신 거는 시간과 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 다 핸드폰을 따들고 달려라. 우리 다비치 세비스도 보니까 할머니가 말이죠. 할머니가 그 아이들 돌보는데 다비차 지금 학원 갈 시간이다. 전화를 해요. 요즘 말이죠. 애들이 어디 멀리 못 가요. 심지어 말이죠. 애들 속재를 깎고 깔아놓으면 부모님이 말이죠. 애들이 PC방에 갔나 놀러 갔나 다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움직이면 부모가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도 귀했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자전거 자가용이 다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과일이 참 귀했습니다. 사과는 사과 날 때만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사과철 아니면 못 먹어요. 수박도 수박철에 열심히 먹어야지 조금 지나면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죠. 제 어릴 때는 수박, 참외 이런 과일 써리를 많이 먹었어요. 지나가면서 남의 집 밭에 그냥 따면 툭 따가지고 먹고 주인이 만나면 말이죠. 그 고랑 조심해서 다녀요. 자칫하면
상하게 하면 다른 나무 중에 하나만 따먹고 가요. 그 정도로 인심이 좋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서리 해먹었다가는 고발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슈퍼에 가면 지금도 수박이나, 돈만 주면 제철 과일이 아니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고 희한한 과일들도 우리 막 이름도 모르는 과일들이 지금 수입이 다 되어서 먹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제일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 다녀왔잖아요. 한 3주 전에 다녀왔는데 파키스탄이 제발 자기를 초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오면 자기는 어떻게든지 살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좀 초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인데 거기는 일할 것도 없고 일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직업도 안 준대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다. 대한민국으로 초청을 좀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때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살았어요. 지금 너무 잘 삽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편,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절대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한 것은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는 감사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실 부족한 것이 없죠. 모든 백성들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왕이 되었지만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영영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무엇일까요?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했을 때도 사실은 싸움이 안 되죠. 17살 청년하고 어린애죠. 골리앗은 구척 장신입니다. 구척 같으면 대충 한 2m 조금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 그 당시에 평균 키가 150 정도 되니까 구척 같으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가장 나를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사울왕,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장군이었는데 사울왕을 섬기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시기하여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도망다녀요. 사울왕은 계속 추격합니다. 아니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왕을 위하여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 뿐인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오해도 모함도 억울함도 수없이 많지만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가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또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뭐 편안히 이긴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활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이랬을 때에 장군이 나서서 그냥 힘차게 싸워야 군사들이 열심히 싸우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위기에 놓였겠습니까? 다윗은 살면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 전쟁 저 전쟁에서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오늘이 만만하게 살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수많은 위기가 우리 지난날 동안 지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마음의 병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살아올 때 몇 차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이유가 아주 어릴 때인데, 자,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교사들 전부 다 위로해야 한다고 전부 다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다 목욕을 마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제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발바닥에 묻은 물을, 흙을, 그걸 씻으려고 물가에 가서 발에다가 물을 묻히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손 딱 빠져버렸어요. 헤엄을 전혀 못 치는 내가 부업하면서 물을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말이죠. 바로 제 위에 있는 누나가 썩이가 안 보인다. 썩이가 물에 빠졌나 보다. 내가 옷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교사들이 전부 다 옷을 다시 벗고 뛰어들어가 수색을 하다가 어떤 청년의 발에 제가 밟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고 건져 올려서 제가 배가 물을 얼마나 먹었지 배가 있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거꾸로 들고 해서 물을 토하게 해서, 그때 한참 있다가 제가 뇌 하고 물을 토하면서 살아났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밟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폐결핵이 걸려요. 그 당시에 폐결핵에 걸리면 영양이 부족한 시대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또 나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처음에 여의도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말이죠, 일을 얼마나 많은지 밤새워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면 졸려. 운전하는데 거의 잠을 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점심 먹고 나면 나도 모르는 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자면서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어디 저만 겪었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수많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위기를 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윗은 교만을 깨우쳐 겸손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설교의 오늘 30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냈습니다. 노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노여움을 표하실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바로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울음과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기쁨과 환희의 새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잘 되어가지고
최고의 자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까지 올라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자,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차올랐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 왕에 쫓겨다녔을 때는 정말 겸손했어요. 온갖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왜? 다윗이 품어줬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돌봐주니까, 위로해주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걸 다 아는데 처음에는 300여 명이 따랐다. 300여 명이 따랐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따르는 숫자가 600명이 되었다. 다윗이 말이죠. 혼자 도망다니기도 지금 급급한데 따르는 무리가 300명, 600명 되면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죽자 살자고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들을 품었으면 다윗이 그 지경인데도 따랐을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럼 백성들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죄가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 말이죠. 죄악으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왕국이 편안해졌을 때에 자, 이만만하게 내가 잘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자 이제 겁날 것이 없고 내가 최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왔어. 그는 자기를 따르는 아주 충실한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은 원래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헷 족속이라고 했어요. 헷 족속은 어디냐?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저 동쪽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헤타이트라는 지역인데 아니 거기서 다윗이 좋다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만주 저기 끝에서부터 걸어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섬기겠습니다. 헷 족속의 사람이 이까지 왔어요. 그것도 장군을 할 정도로 얼마나 용기가 좋고 튼튼한 사람인데 다윗이 좋다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승장구해가지고 장군까지 올랐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전쟁에 항상 앞장섭니다. 지금 또 우리아가 말이죠. 인근에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아가 전쟁을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장군의 부인이 말이죠.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왕궁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다가 우리아 집을 보는데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야, 저 여인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납치를 해왔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요. 그러면 상을 줘가지고 보내야지.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부하가 그 부인인데 예쁘다고 그날 데리고 잡아냈습니다. 이걸 숨기려고 말이죠. 또 거기다가 우리아의 또 아내 바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배신감. 내가 충성을 다했다. 이 왕이 내 마누라를 건드려서 아기를 낳게 해서 얼마나 분노가 차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부릅니다. 몰래 불러가지고 야, 네 전쟁이 얼마나 고생하냐. 오늘 들어가지고 네 마누라하고 자거라. 아유, 자거라. 자꾸 자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아가 가서 잤으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을 건데 아닙니다. 왕이여,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땅바닥에서 돌바닥에서 지금 현재 전쟁을 하면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집에 편안히 내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궁 돌바닥 위에서 자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가는 거야. 아, 이거 큰일 났어요. 다윗의 계획이 흐트러졌죠. 자, 거기까지 됐으면 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자네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얘기를 가졌네. 이렇게 잘못을 빌었으면 또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바로 밀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전쟁터에 있던 두 번째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와 하고 다치 들어가고 우리아가 맨 처음에 이제 돌격해서 앞으로 가면 나머지 군사는 절반쯤 가다가 뒤로 그냥 빡 해가지고 빼버립니다. 우리아 장군 혼자만 싸우며 내버리더라고요. 그 명령을 그 두 번째 장군에게 편지를 줘요.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아 장군이 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쟁에 붙었어요. 와! 앞으로 갔는데 우리아 장군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로 쏙 빠져버립니다. 우리아 장군이 그 적성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죽였을까? 다윗 왕이 어디다 죽였지? 전쟁에서 혼자 그렇게 내버려두고 가면 누가 살아남겠냐? 다윗 왕은 완전 범죄를 끊고 이제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을 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은 정신, 하나님이 나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정신이 부쩍 들었는데 그날로 태어난 아기가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셔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치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으로는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백합니다. 7절을 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신 주께서 나를 외면하자 말자. 나는 그만 절대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구나. 절대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는 그만 절대 두려움에 빠지고 나는 망하고 말았구나. 이제 이게 편세번역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는 그때 인생이 끝장납니다. 완전 쫄딱 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기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나를 깨달아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날 성도가 와서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디 목사님이 가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부인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야?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나는 집사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무디는 말합니다. 만일 집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이 죄 지었다면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벌써 징계를 주어서 깨닫게 했죠.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하러 당신 그냥 그렇게 징계를 주겠어요. 내버려두고 쫄딱 망하도록 하면 내버려둬버리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혼을 내죠.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성공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쫄딱 망해서 어쩔 줄 모를 때는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풀렸어요. 잘 때요. 그럴 때에 목사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형통하고 잘 때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대인들은 곡식을 나단을 먹기 위해서 내리쳐서 껍질을 벗기는 도구를 트레블룸이라고 부릅니다. 트레블룸. 자, 이것이 영어로 바뀌게 되면 트레블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말은 뭔가 곡식을 말고 내리칩니다. 그러면 내리치면 그것이 맞아가지고 이 트레블룸에다가 땡치면 그러면 껍질이 까지는 놈이고 아직도 안 까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반복적으로 내리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절구에 넣어가지고 또 칩니다. 요즘은 뭐 전부 다 방앗간에 가서 다 탈곡을 하니 그러는데 옛날에는 디딜방아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찧어가지고 껍질을 깠어. 그래서 또 채질을 해가지고 껍질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건 안 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해다 먹다고 밥을 해먹으면 우리 윤 집사님 옛날에 밥 먹다 보면 껍질 안 까진 거 그 나달 그런 것도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하고 비슷하죠. 우리 윤 집사님 중국에도 그런 게 있었죠. 저우방아찌 가지고 그렇게 껍질을 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것을 트레블룸이라고 해요. 껍질을 까는 기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것을 줘서 껍질을 벗깁니다. 교만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것이 인격에 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우리에게 인격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교만의 껍질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껍질을 벗길 때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히 낮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낮추겠습니다. 내가 낮게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교만의 껍질을 벗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에 감사하자. 고난 다음에 감사하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오늘 감사 그 시편 중에 8절에서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한 것은 감동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찬송도 내가 못하잖아요. 전도도 못하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게요.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게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무지 많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한 80편, 70몇 편, 80편 가까이 돼요. 시편이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지은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던 그 하나님. 다윗은 문제에 봉착하기만 하면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운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똑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기도할 대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었지 뭐 믿기는 뭘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그런 사람은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전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아이고 권사님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뭐 내가 잘 먹어다가 살고 내 자식들도 든든하니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내가 깨닫기만 하도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줄 모릅니다. 다윗은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울산의 큰빛교회 김진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젊었을 때 깡패였어요. 깡패. 아이 근데 깜빵을 뭐 여러 번 들락날락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야, 내가 이 땅에 살면 계속 깜빵에 들락날락 그러다 죽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노가다를 하면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 더운 나라 가서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계속 깜빵 생활을 못 면하겠다. 그런데 깜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 시험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일 시키는 사람도 아니 뭐 깡패를 데려와서 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한 번은 이 사람은 원래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을 지을 정도로 아주 불교 집안인데 감옥에 있는데 주일날 한 번은 감옥에서 꺼내줄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는 깜방에 나가서 깜방 안에 있는 교회로 옵니다. 여기 오면 좀 자유로워요. 여기 예배드리는데 거기 대부분 이 사실 좀 와서 잡니다. 1시간 동안 푹 자고 어떤 사람은 코 골면 옆에서 콕 찌라. 코는 골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문제가 이 김진수라는 깡패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기도하면 다 이뤄준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 제발 좀 사우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안에 사우디 시험을 쳤는데 한 군데서 와서 일하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형 정지를 받고 이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도 못하고 낮에는 텐트 쳐놓고 거기서 그냥 그늘에서 자요.
자고 너무 더우니까 뭐 일할 수가 없어. 밤이 빠지면 해가 빠지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는데 이 김진수라는 깡패가 있었던 데는 그런 인간들만 끌어모아놨던 거야. 얼마나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지. 어디 도망을 갈래 갈 수도 없어. 왜? 도망갔다가 사막 한가운데 지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을 새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참 인생을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많이 이제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거기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지냈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형벌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가서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돈이 이제 있으니까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 법원에 갔더니 합의가 됐으니까 형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끝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돈 번 가지고 뭘 했느냐면 술집을 차렸어요. 예수 믿고 똑바로 했으면 이 좋았을 건데 술집을 차리고 말이죠. 돈이 좀 벌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또 카바레를 또 하나 차렸어요. 이거 말이죠. 그러다가 말이죠. IMF를 빵 터졌는데 거기 있는 거 싹 다 나갔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김진수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수 청년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죠. 이 김진수 청년이 완전히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경을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혼도 하게 되고 집사까지 되고 이제는 뭐 술집 이런 거 안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며 지금 울산 큰빛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헝가리 데브리첸이라는 데 가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원래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헝가리는 거기에 주위에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강국들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다. 그런데 이 데브리첸에 있는 이 교회는 한 번도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500년 역사 있는 동안 수도 없는 전쟁을 그 데브리첸이라는 마을에 일어나는 교회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자,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속 신학교가 있는데 오란도 앳 라브란도 오란도 앳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뜻이랍니다. 라틴어랍니다. 오란도 기도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도시를 지키고 그 교회를 지켰던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앞으로 500년 동안 지켜주시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수많은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기도하고 내 자손들도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도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가정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살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시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의 교만을 깨우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고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자 주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뭐다? 대림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많이 약화가 됐어요. 독감 수준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치의가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맞는 것이 좋겠다. 예전의 백신보다도 안전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지금 오늘부터 다시 또 성령 훈련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거 마치고 목요일날 또 제가 상주에 또 무슨 대회가 있는데 그 참석을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외출 시에는 가능하면 이제 마스크 지금 독감처럼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외출하고 난 뒤에 손을 씻는 것이 참 좋아요. 손 씻고 입에 비누로 한번 이렇게 입 주위에 문질러 주면 균은 20초만 문질러면
코로나 붕괴와 감기균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위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지금 식사 마치다 바로 또 출발해요. 오늘 오후에 한 교회에서 1일 부흥에 제가 부흥 강사 초청이 되어서 거기 예배 인도하고 저녁부터 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에 들어가고 수요일 날 아침에 오게 됩니다. 그 새벽 예배는 월화수 자유롭게 해주시고 목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주에 총회 부흥 총회 행사가 상주에서 있는데 제가 그게 무슨 순서를 맡았다고 꼭 봐달라고 해서 그냥 잠시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우리 54장으로 예배 마치고 오늘 식사는 저기 우리 집사람이 거기 어디지? 탄천한우 그 탄천 옆에 그 세기 탕이지 그 맛있는 그쪽으로 가서 식사하겠어요. 탄천한우입니다. 54장 우리로 죽도 마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위로 교통 역사 하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 이제는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교만할 때 나를 징계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사 겸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남은 생애에 위기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그 사업들과 성남 소망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